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떤 한 부인이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부인은 한동안 허리가 아파서 고생을 했는데 심한 날에는 허리를 부여잡고 쓰러질 정도로 허리의 통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인을 관찰한 의사의 처방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의외로 허리가 아니고 둔부, 엉덩이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이 둔부에는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 대둔근, 중둔근 같은 근육들이 있는데 이 옆쪽으로 있는 중둔근이 약화되면 허리에 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무너지게 되면 온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 중둔근이라고 하는 이 엉덩이 근육이 왜 약화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하루의 평균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하루에 8시간쯤 의자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앉은 자세로만 오래 있다 보면 엉덩이의 중둔근이 약화되는데 의사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둔부 근육 망각. 우리 몸의 근육은 각자의 자기 역할을 기억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아니하면 망각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는 사람은 경기 중에 근육의 기억을 위해서 당일날 샤워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참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민한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기억도 하고 또 망각도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우리 몸의 둔부 근육과 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식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생에 부작용들이 발생합니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입니다. 사람이 생기가 돌아야 하는데 우울증은 사람의 생명의 불꽃을 꺼져가게 합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분이 우울증을 아주 심하게 겪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머리가 하얘지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닌 상태가 되었다고 해요. 참으로 무서운 병이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인생의 통증이 발생을 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날에 망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서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이라는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는 날 중에 여러 날들이 우리 계속 날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만은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게 붙은 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날에는 그게 없습니다. 다 똑같은 24시간으로 지나가는데 유독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 복과 거룩이 들어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복과 거룩이 사라지고 사람은 어딘가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목적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목적을 다음에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이 출애굽기서에 한번 나오고 신명기에 한번 나오는데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십계명의 안식일 말씀이 2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기억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신명기 5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똑같은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인데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신명기에서는 구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속된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주는 날로 이것은 출애굽기서 2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래서 창조, 그 다음에 구원, 그리고 쉼, 이 세 가지가 뚜렷한 목적으로 안식일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실 때 이건 여러분 명령입니다. 권고도 아닙니다. 하면 좋겠다도 아니에요. 지켜라 하죠. 명령인데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대단히 엄중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십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이 제일 깁니다. 제일 말씀을 많이 담아놨어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명하실 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고대 사회가 농경 사회잖아요. 농경 사회에서 가장 바쁜 날이 밭 까는 날하고 곡식 거두는 추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봐주지 않습니다. 밭을 갈 때, 곡식을 거둘 때 아무리 긴급하고 바쁘고 어려워도 안식일에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엄중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면 사형을 선도합니다. 사형을 언도합니다.
이렇게 엄중하고 단호한 계명인 안식일은 그만큼 중요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안식일을 생각할 때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이 기억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표징이라는 말이에요. 표징. 여러분 이 표징이라는 말을 이 안식일은 언약의 표징이다 그런데 이 표징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이름 쓰고 사인, 우리말로는 도장 찍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이제 함으로써 그 계약을 중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르셨을 때 언약을 맺으셔요. 예,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언약의 표징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표징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무지개도 표징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할례 받아라. 그것도 할례도 언약의 표징이에요.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나님과 맺은 표징은 세례죠. 세례 받는 거는 하나님과 맺은 하나의 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면 하나님도 우리도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야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남자가 장가를 들면 머리를 상투를 틀어서 올렸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했나요? 그죠? 어쨌든 결혼해서 몸에 표를 하는 거는 뭐냐면 임자 있다 그겁니다. 임자 있는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들이야. 그게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인 것입니다. 이 표징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31장 13절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자, 표징이란 말이 나오죠. 사인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에스겔서 20장 12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여러분 이 표징의 말씀이 나오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징의 목적입니다. 사람은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룩함을 알게 됩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하나님과 접촉의 날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회 혹은 예배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업과 구속 사업 등 그의 선한 손길을 기념하는 날로서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예배하고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존귀하게 지어졌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망각하고 이 세상이 자연이 진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안식일이 무시되고 망각되는 현상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안식일과 창조 사역은 같이 갑니다.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임을 망각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교만이 발생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집에 개 기르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와닿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종종 개는 지가 사람인 줄 안대요. 하지만 개는 개일 뿐입니다. 개가 사람이 될 수는 없듯이 사람은 사람일 뿐 신이 아닙니다. 개가 사람인 줄 착각하게 되면 집안이 개판이 됩니다. 사람이 신이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허무해집니다.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무한한 욕망과 유한한 현실이 부딪힐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렇게 그런 표현을 써요. 연줄, 연을 날려보게 되면 연은 줄에 매여 있을 때 이렇게 딱 날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연줄을 딱 잘라버리면요, 연이 더 높이 올라가긴 해요. 잠깐 동안.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연은 자체 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줄이 끊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갑갑해 하잖아요.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못 살아.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끊어버려요. 교회를 끊고 안식일을 끊고 성경을 끊고 기도를 끊고 끊어버려요. 그러면 잠깐 동안 자유를 누리고 뭐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유한해요. 우리가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야만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날아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안식일의 내용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명령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를 구원한, 자기가 구원받은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젊은이가 나오는데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는 이런 부탁을 하죠. 창세기 40장 14절을 보게 되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과연 이 관원은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이 됩니다. 감옥의 그 절망적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게 했던 그 요셉의 희망의 말씀을 이 술 맡은 관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요셉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40장 23절에 보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래요. 참 사람은 이래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나를 기억하라고 애절한 눈빛으로 말했던 그 요셉의 눈빛을 어떻게 이 관원장이 잊어버립니까? 근데 싹 잊어버려요. 왜? 자기 앞에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과 좋은 것들이 확 열려져 있어요. 소위 말해서 배부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엊그제 광복절을 지냈습니다. 75년인가 됐죠. 저는 요즘에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해방은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연합군이 이겨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그럼 여러분, 미군이 잘나가지고 우리가 해방된 겁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가장 치열하게 싸운 그 전쟁이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게 있어요. 태평양 한복판에 조그만 섬 미드웨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 미 해군과 일본의 해군이 붙었는데요. 결정적으로 거기서 미군이 이겼어요. 근데 이거는 그때는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때의 이 일본의 해군의 해군력은 미군의 해군력보다 훨씬 월등했습니다. 근데 이겼어요. 그때 사령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운인가? 그걸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당장 몇 시간을 보여주는데요.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싸운 영웅들이 많아요. 근데 암만 들여다봐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7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하자도 안 꺼내고요. 연합군 연자도 잘 안 꺼내요. 그냥 우리의 독립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의지를 강화시키는 거 좋지요. 필요하지요. 언제나 중요하지요.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한 100년쯤 되면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간의 전통을 자꾸 쌓아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7일마다, 일주일마다 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공에 취해서 안식일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이게 망한 사람보다는 성공한 사람들 경우가 많아요. 바빠지니까요. 이제 뭔가 일들이 막 많아지잖아요. 자기 성공에 취해서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보겠는데 아모스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고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고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한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경제가 가장 부흥했다는 시대이죠. 잘 나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돈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안식일이 빨리 지나서 밀을 팔아야 하겠는데 안식일이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잊으니까 그 부지런함 속에 속임과 다툼과 강압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흉악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안식일을 잊고 하나님을 잊으면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도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격언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내 인생 녹쓰느니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리라. 주로 꿈이 많고 야망이 큰 사람들의 좌우명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닳도록 부지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으면 부지런한 만큼 망가집니다. 몸도 정신도 그 영혼도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일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과 사귀는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는 날을 제정한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희미해지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그 주제로 다룬 시편이 하나 있어요. 이게 시편 118편입니다. 이 시편 118편은 대단히 유명하고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주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시편 118편에 4번 나옵니다. 시인은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데,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시편 118편 22절 2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모퉁이 돌 나오는데요. 이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이제 예표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말인 것을 아시죠?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머릿돌이라는 것은 집의 기준이 되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이 되고 구원의 중심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구원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이 언제예요?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입니다. 지금 바로 이 날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 날이죠. 이제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주일날,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구원의 날로 선포하고 지키게 됩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요 아주 격한 즐거움을 말해요. 환호를 지르고 막 와 하고 막 너무 좋아서 막 그런 거를 말해요. 왜요? 이게 구원의 날이거든요. 8.15 해방날 저희 아버님이
해방을 경험하신 분인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해방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막 길거리에 사람들 다 뛰어나오고 막. 왜요? 일본이 물러갔거든. 죄와 사망이 물러간 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날이 주일날인 거예요. 평범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격한 즐거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존귀한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존귀한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이 뜻은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겁다. 가벼우면 안 돼요. 우리말로는 존귀한 날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잘 됐습니다, 번역이. 안식일을 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 세상의 어떤 오락이나 사사로운 말이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보다 더 기쁘고 중한 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이런 날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아주 특별한 날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역할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되게 만드신 이 날을 우리가 기쁘고 중하게 여긴다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면 즐거워지느냐? 사람에게 생기가 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갑니다. 이 즐거움을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좀 보게 되는데요. 우선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요, 20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준행한다는 말을 조금 더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 내 규례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삶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여기서 삶을 얻고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영생할까 할 때 영생, 생입니다. 생. 영자 떼고 생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난다는 건 하나님과 이제 연줄이가 끊어지는 것처럼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명나무 열매가 있으니까 이게 생명나무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걸 먹으면은 이게 계속 삶을 이게 계속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걸 이제 끊어 놓으신 거예요. 막아 놓으신 거예요. 이제 사람은 죽음의 그늘에 앉게 됩니다. 생명나무와 단절된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살지만 사는 게 아니죠. 그냥 겨우 음식 먹고 그냥 70, 80, 요즘에 100년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다 쇠해가지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17장 5절로 8절을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굉장히 대조적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저주받은 인생,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요. 이게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 복받은 사람, 안식일에 복을 주셨는데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기뻐하고 창조를 기뻐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나무가 막 싱싱해지는 거예요. 청청하고 결실한다 그러잖아요. 자, 이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면서 봐. 사람이 언제 생생해지나, 사람이 언제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나 좀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 내 규례. 이 안식일 규례는 사람이 준행할 때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는 것 같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생기가 넘친데, 영생한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좋아요. 근데 안 지키면 소요력이 없다니까요. 왜?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 내 규례 그랬으니까. 그런데요,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연히 알면서 안 지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두고 이 안식일 문제로 씨름을 합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안식일을 무시하고 안 지켰는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가 유다의 막 귀인들을 막 꾸짖는데, 이게 좀 말씀이 좀 길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좀 보십시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져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 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요, 인간이 안식일을 범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욕망입니다. 아니 모르면 모르고 그러면 가르쳐주면 아유 그런 게 있었나요? 뭐 그러면 몰랐다고는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형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너무 중하게 말씀하시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럼 너희는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거야.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식일을 끊임없이 팽개치려고 하느냐? 그 욕망 때문에 그래요. 그 아까 그 물건 팔러 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보면은 뭐가 나와요? 포도주와 포도 무화과 그다음에 물고기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물고기 팔러 왔다. 이 물고기라고 하는 거는 금방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팔아야 돼요. 이게 장사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이익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게 혈안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높낮이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귀인들과 레위인들조차도
이 느헤미야가 당부해야 될, 꾸짖고 당부해야 될 정도로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재앙이 그 사람들과 그 성에 임함으로 못 살 지경이 되었는데 또 그렇게 할 거냐 하는 내용입니다. 엊그제 제가 우리 신학교 동기들을 만났어요. 한 30년 만에. 이제 30년이 더 지났죠. 이제 우리 목회를 많이 하시고 또 선교사로 가시는 분 중에도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선교사들이 있는데, 보니까 너무 망가진 거예요. 몸이 사모님만 우울증에 걸리시고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쉬지를 이게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명령을 가장 안 듣는 사람이 목사님들입니다. 충성한다고요. 근데 충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열심은 충성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충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 몸을 불살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못 쉰 거예요. 안식년도 못하고 그냥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는데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잘 쉬시라고. 잘 쉬시는 게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자기 몸 돌보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좀 잘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규례를 준행할 때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제일 교회 오래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요? 인간의 규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의 전통으로. 나중에 안식일도 인간의 전통으로 바뀌어가지고 또 엉뚱한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중에 어떤 거 할 건데, 그러면서 또 그걸 꾸짖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 듣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일단 지각적으로 인식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그래, 내가 물고기가 다 상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이 살리신다고 그랬으니까 난 안식일 지킬 거야. 주일 지킬 거야. 그리고 주일날은 창조와 구원, 그 다음에 공평하게 다 쉬는 거야. 모든 사람의 인권을 다 공평하게 보는 거야. 이런 것들을 주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여기 우리 주일날 거기에 그거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주일 지키는 거는요, 아주 예배 잘 드리고 우리 교회 일들 하잖아요. 근데 창조하신 사역과 구원의 사역,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사람들을 공평하게 쉬게 하는 안식,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일은 주일날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 걸 잃어버리고 내가 잘났다고 사다 싸우고 이렇게 하면요, 그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생기는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날 생기와 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가득 받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생기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또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하는 날을 주시고 주님, 구원의 날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어려운 때에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